모세의 고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30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은 2차 세계대전도 6.25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영혼을 놓고 벌이는 소리 없는 영적 전투보다 치열했던 전투는 없습니다. 6.25 전쟁 때는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지만 인류 역사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죽은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 오늘날 더 치열해졌고 집요해졌고 진흥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악한 영들이 문화라는 무기를 들고 기독교를 마구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제1등 드라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훌륭한 배우들과 멋진 액션과 숨죽이는 긴박감, 시원한 결말 속에 한심한 사이비로 교회와 직분을 몰아세웠습니다. 복음을 경험치 못한 세대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정말 그럴 거라고 그들은 치부를 해버립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전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더욱 안타까움은 교회를 단지 교양과 수련기관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마음만 편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가서 마음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좋은 교회, 유능한 목사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기가 막힌 무서운 기만술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참된 목사는 이 세상과 내 존재를 만들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며 성도를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통해서만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엎드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는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놓고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선 인간의 다급함을 가감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뿐인 영혼을 소중하게 가꾸도록 격려하면서도 무서운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모르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고통과 한숨 속에 짧게 살지언정 믿음으로 가치 있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마귀의 기만술을 이기고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귀한 인생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실직하는 것 최악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환병을 갑자기 얻는 것도 그 하나일지 모릅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는 것 혹은 갑작스럽게 큰 사고로 장애자가 된다든가 죽음을 당하는 것도 최악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습니다. 일단 저축을 많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연금까지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기가 막히게 정말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최악의 순간이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비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아닌 정수리를 찍힌 격으로 참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돈은 뭐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돈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경배하고 깜빡 죽습니다. 그러나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정작 중요한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편하게 할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더 불안하게 하고 피폐케 할 뿐입니다. 어떻게 돈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을 돈이 없애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돈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착각은 과학을 만능으로 신봉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삶의 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으로는 생명 가진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세포 가지고 줄기세포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세포 없는 걸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여자의 난자에서 핵을 뽑아가지고 그 자체로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우석 박사가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과학은 보여지는 것과 이미 주어져 있는 물질 세계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진화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화석이나 많은 생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진화가 사실화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물고기에서 무트로 공중으로 나온 생물이 하나도 없고요. 더 쉽게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결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설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계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확증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들이 납니다. 새들이 어떻게 날지? 날개가 있으니까 나나? 아니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무슨 힘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힘을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보니까 반복이 되니까 되네? 그러니까 글라이더를 만들고, 왜 중위 비행기를 날리니까 날아가거든요? 글라이더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드디어 만들게 되었지요. 이렇게 물질계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확증해내는 것이 과학인데, 이런 면에서 창조나 진화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증해낼 수 없는 거예요. 양쪽 모두 과학적 영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진화와 창조를 종교의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직업군을 살펴볼 때 이상하게도 과학자들의 직업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우 양심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계시로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옳은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과학이 아닌 종교의 영역이고 계시의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으로는 추론이 전혀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 죽음입니다. 철학은 약간의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추론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추론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철학은 그게 좀 돼요. 근데 과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정확하려면 어떤 인간이 아닌 절대자의 계시가 주어져야만이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에 사는 것들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허황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 두 부류의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줍니다. 즉 죄인과 의인의 분류입니다. 죄인으로 판정나면 마귀와 거짓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떨어지고, 의인으로 판명나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의인 계열에 든 자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지만, 악인 계열로 분류된 자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는 게 최악의 순간이 아니고, 장애자가 되는 것도 최악의 순간도 아니고, 실직하고 빚더미에 앉는 것도 최악의 순간도 아니고, 자녀가 탈선하고 심지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최대의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겠지, 좋은 곳에 가겠지, 그리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마지막에 죽으면 좋은 곳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뭘로 증명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종교성이 매우 강하면서도 거의 다 무속적이다라고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 중에 허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역사학자였고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국인들의 종교를 봤더니 무속 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다 받아들였고, 기독교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무속적이더라.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거의 다 무속적이에요. 그래서 종교 안에 들어와서도 현실 문제에만 급급할 뿐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와서도 내가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만 급급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지옥에 가면 나 혼자 가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뭐. 우리 사우나 아주 강한 민족이잖아. 사우나 하듯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지옥에 가서 사우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만을 떨어댑니다. 이런 유머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유머 안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나 한다고 그래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거만을 떨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배짱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산하 바위야 내 위에 덮어다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여러분 사시나무처럼 마지막에 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최후 심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대비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모세였습니다. 전승받은 모세의 율법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 증거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대책이 그들의 대책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 제시하면 최후 심판을 무사 통과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모세가 최후의 심판날에 도리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철석같이 믿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 믿었어? 근데 나 너 모른다. 여러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기준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정하시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잘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뭘로요? 그 행동한 대로, 그 살아온 대로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이게 다수야. 모두가 다수가 그렇게 가. 그러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거예요. 너도 게으르고 나도 안 하는데 뭘 어때 교회 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가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가. 예,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첫째 유대인, 둘째 헬라인, 둘째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민족 단위나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온 것,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예,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한번 끝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율법을 안 가진 이방인이라고 덜 하나님이 봐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 가졌다고 믿음이 있다고 더 봐준다는 것도 아닌 상도 매도 유대인이 먼저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사람을 덜 봐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행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진실성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편에서 참 애매한 얘기예요. 선과 악은 단어적으로는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되죠. 그런데 덜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문장으로는 구분돼요. 덜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더 악한 놈, 문장으로는 명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주관적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저 성도 조심하세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를 가지고 선악간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선악간의 기준이 명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드러난 행위에 있어서 나쁘고 악한 것의 기준은 정할 수가 없는데요. 가정폭력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폭력이죠. 그러면 배우자에게 욕하는 건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자를 무시하고 배우자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하도 욕을 많이 듣고요. 하도 무시돼서요.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폭력으로 못 느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눈 한번 잘못 뜨면 그걸 폭력으로 느낄 거예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폭력만 그런 게 아니라요.
자, 얼굴과 목은 단어적으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됩니다. 턱 위가 얼굴입니다. 맞지요? 턱 아래는 목입니다. 맞지요?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턱 위가 얼굴이고 턱 아래가 목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자 봅시다.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손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가 목입니까? 여기가 얼굴입니까? 여기가 얼굴이요. 여기가 목이요. 턱을 가져다 놓고 턱하고 얼굴하고 기준점이 어디예요? 이 가져다 놓고 보면 어디가 얼굴, 증명사진 찍으면 목까지 얼굴이에요. 목 없이 증명사진 여기만 갖다 줘봐요. 그럼 다시 찍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만 얼굴이래. 그래서 목은 화장을 안 해. 우리 남자들 다 그렇지요. 목에다가 화장품 바르는 사람 있어요? 목에다 화장품 바르면 막 셔츠에 떼껴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했을 때, 목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도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라면 그 판단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확해야만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들지 못하게 심판하실 선과 악의 행동 기준을 정확하게,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해놓고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문장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여러분, 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찾고 이루고자 하는 거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런데 뭘로 하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찾고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로 결정한대요.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선을 행하는 삶은 참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더욱이 선을 참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선은 무엇의 공격 대상입니까? 악의 공격 대상이에요. 악이 유혹을 하든지 악이 뭉개버리든지 악이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비가 와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참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길바닥에 넘어졌는데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아이를 60대 목사님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몸에 막 오물이 다 묻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치마를 손으로 막 훑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가게에서 나오던 20대 젊은 엄마가 우리 애에게 성추행하는 그 더러운 손 치워!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선을 행하던 목사님은 아동 성추행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엉덩이를 만졌다는 겁니다. 선이 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애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든 나쁜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 그러면 몸 상한다 얘들아. 옛날에 했지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왜요? 참지를 않는 거죠. 남이야 넘어지든 죽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건 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선이 악이 되는 일이 다반사이고요. 악이 선이 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과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자신을 아름다운 선으로 포장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죠. 힘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외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선한 행동의 결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선한 행동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저 사람이 진짜로 선한지 저 사람이 진짜로 나쁜 놈인지 그걸 구별이 안 돼요.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헌금 많이 했다라더라. 저 사람이 막 좋은 일 많이 했다더라. 그 겉으로 드러난 걸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인생을 덜 사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가름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그 기준을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즉 외모로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끝까지 한 것 가지고 한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참지 않으면 중간에 다 그만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잘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다 때려치우는 사람 많지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참고 끝까지. 그래서 너희가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참은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항상 그렇게 말씀해.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나는 양심껏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 방해에도 평생 동안 선을 행한 것, 그것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삶을 목표로 하면 당연히 가식이 없어야 하고 참아내야 합니다. 참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지 않고는 마지막까지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말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지, 누가 선을 포기하고 있는지, 누가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누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지, 누가 악하면서 선한 척 하면서 행세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살아도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인생 최악의 날을 인생 최고의 날로 바꾸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의 태도요, 선을 참고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오해하든 간에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고, 착해 보이는 행동으로 자신의 악과 게으름을 율법으로 가리든 돈으로 가리든 권력으로 가려서 선을 가장하면 마지막 날에 노와 분으로 보응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함은 모두 썩습니다.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과 존귀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동기들 제주 수양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거의 한 70%는 21년 만에 만나는 제 동기들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평균 나이가 60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린 편에 속해요. 그래도 여러분 20대 후반, 이때 그 신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한 분은 78세가 된 우리 동기도 있는데요. 딱 만났는데요.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막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들.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가 하얀하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인사하는 거예요. 막 만나가지고 막 반갑잖아. 21년 만에 만나서 막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야, 너 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너 머리가 왜 빠져? 여러분 21년 만에 만나서 배 얘기해야 될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는 나오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왜 다 배에다 힘을 줘요? 여러분 21년 만에 만나보니까 그렇게 20대 때 30대 때 만났던 그분들이 모두 낡은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들어진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살이 찌고 막 배 이렇고 어쩌다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썩고 부패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향내나고 여러분에게서 정말 귀하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여기 18 청춘들 다 보시지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김선아 집사님 여기 오실 때 우리 은서보다 이뻐서요. 은서 딱 데리고 왔는데 막 야잘야잘 해가지고 어머 목사님 이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이러고 와요. 뭐 거기뿐이겠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정영희 집사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다 그래. 목사님 어떡한데요? 34살에 여기 왔어요. 지금 보세요. 어디 가면 중후하다 그러지요. 조금 지나보세요. 냄새나요. 옆구리에서요 이틀만 안 씻어 하루만 안 씻어도 썩어가는 노인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옆에 향수 안 쓰냐 그러길래 내 속에서 나 예수님 냄새 난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야 나 사탄 냄새도 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모두 썩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것도 썩고 냄새납니다.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과 존귀란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과 존귀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아요. 자기 옳은 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리적 동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목표, 마지막 죽기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유무를 삶의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된 열매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았다고 천사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천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모두 썩고 부패할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선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목표로 내 인생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목표가 바꾸지 않았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는 시간 속에서 좋은 습관을 낳고요, 결국은 그 사람을 바뀌어진 인격자로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 속에서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일구어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채우며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면 절대로 예수님 믿어서 아름답고 의롭게 되는 열매를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애매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떳떳하다는 자기 당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기도도 시키지 마세요. 나하고 식사 봉사하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나름대로 당당하게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믿었던 자기 양심이 수많은 죄들, 부끄러운 죄들을 심판대 앞에서 떠들어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 하면 된다고 자유하면서 참고 선을 행할 필요 없이 편하게 믿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요구하시고 더 많이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작게 받았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크게 상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요, 세상에서는 내가 크게 받지도 누리지도 못했더라도 크게 받았고 크게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썩어질 큰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남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생명보험처럼 들어놓고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면 최후의 심판대에 무식한 자나 거렁뱅이와도 비교되지 않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알게도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알게 모르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한두 번 착한 행동한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계속 하십시오. 선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시오. 누가 태클을 걸어도 선한 삶의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십시오. 나를 통과하고 나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십시오. 나를 만나고 통과한 사람이 상처받고 이빨 갈게 하지 마시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참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게을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결코 신앙의 부지런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최고의 무서운 영적 전투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족이 되느냐, 이런 싸움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기억하시고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5년 전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셨던 전진우 오금주 집사님 네 분이 송탄에 오셨습니다. 일부러 저희 가족과 민정탁 장로님 가족과 이미경 집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추석 전에 전화가 왔고,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식사 한번, 너무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는 2번 다시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5년 동안 전화 한 통, 우리 아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겨져 있는 그 영혼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책임을 제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밥을 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탄 장로교에 있었던 5년 있었어요. 5년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많았대요. 첫 번째는 애들 모두가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그만뒀으니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전하연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떠날 때 어땠어요? 반주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우리 사모님에게 막 2층에서 3층에서 막 울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견뎌주세요. 왜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고마움을 표현했잖아요. 민정탁 장로님이 그 가정 아이들 다 보다주어지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살펴서 걔네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믿었던 형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송탄을 그 어렵게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송탄 장로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이미경 집사님이 그 오금주 집사님하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갔는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이 셀에서 마음을 통하고 정말 내 치부까지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4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다독거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참고 선을 행하셔서 썩지 않는 영광과 존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짓되고 뒤틀려진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가진 믿음이 그 사람을 변호하며 영광과 존귀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줄 자입니다. 그러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지요. 그러면서 참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고소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만 선을 행하는 척할 뿐 참음 없이 이 세상의 안락을 목표로 산 자는 그 믿음이 자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하기에 따라 마지막 날이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기 힘드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더욱 힘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